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3쪽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맺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비로소 마음에 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라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의 제목이 순종의 복된 길을 행하려면 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전쟁과 순종.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가라고 하지만 사실 군대는 지휘 체계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 원활하게 이 직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생명이 상하는지 알 수 없기에 늘 주의하고 깨어있고 온 촉감과 오감을 동원해야 하지요. 이때 지휘관, 상관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오늘 20장의 말씀이 이 19장과 21장 사이에 이 원래 19장에서 말씀과 21장의 말씀은 살인에 관한 이 법이었지요. 살다 보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 사이의 문제가 증폭하게 될 때 이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은 이 사고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계획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이 19장과 21장 사이에 20장의 말씀은 이 전쟁 수행 이 행동 강령이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에서는 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19장에서 21장은 이 인간 사회에서 살인, 생명을 해하는 일, 전쟁도 어떻게 보면 이 합법적으로 이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었죠. 왜냐? 왕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법이었고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적군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오늘 내가 살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많이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었지요. 그래서 전쟁은 사실 무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측 간에 서로가 이 손해와 손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상하는 건 다 똑같다는 말이죠. 조금 더 많았냐 적었냐의 차이일 뿐 이 사람의 생명이 정말
하찮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전쟁터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 연예인들 중에 베트남 전쟁을 참전했던 분이 계시죠. 누구였냐면 남진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오늘 장로로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분이 베트남 전쟁의 이 일을 회상하면서 하신 아주 인상 깊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이 말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인터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베트남 전쟁에 참조할 때 자기가 그래도 그 당시에 꽤 잘 나가는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참전 용사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 때 자기가 유명한 가수라는 것이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참전하러 온 이 군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위,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다 필요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 폭탄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리고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때 자격이나 가지고 있는 유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딱 한 가지가 아주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전후에. 왜냐하면 오늘 내가 다치게 될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끌어서, 사실 짐이 되는데 전쟁 중에 다친 사람을 끌어오고 함께 간다는 건 더 가중된 일, 힘든 일인데 거기에는 사랑만 가득하여서 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애쓰고 그래서 이 사랑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 사랑이 넘치는 곳, 전우애가 넘치는 곳이 전쟁터였다는 건 아이러니이지요. 서로를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돋보이고 유일하게 강조되는 건 사랑만 남더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기의 젊었을 때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인생의 한 가지 이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무엇을 쌓느냐, 가졌느냐,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하며 그래서 자기의 일, 여전히 가수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전과 달리 뭔가가 더 깊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노래에는 이 감정이 온전히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전쟁. 하나님이 선민에게도 피치 못하게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방 나라가 생각하는 전쟁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민인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자, 적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방어하는 선에서 이 전쟁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죽이려고 쳐들어오지만 우리는 상대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의 생명을 방어하는 선에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지요.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 거룩한 전쟁에 갈 때 군사는 자, 미리미리 준비된 상비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전시처럼 훈련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전술, 전략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는 농사 지은 평범한 사람들,
자, 민병대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의 시대를 살았던, 조금 말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면해야 할 이 주변의 적대국들은 철기 문화로 이 무장을 한 이 나라들이었지요. 자,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가 한참 뒤떨어진 사람들이 고작 왕과 왕자나 이 칼이나 창 방패를 들었을 뿐 일반 백성들은 이 자기가 평상시에 농사를 지었던 이 농기구들을 전쟁 도구로 삼아서 이 나오게 될 때, 자,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자, 적군이 볼 때도 우스웠지요. 자, 골리앗이 이 육척간두의 거인이었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은 조그마한, 체구가 앙증만한 골리앗이 볼 땐 어린아이가 마치 자기랑 싸우려고 나올 때 골리앗이 정말 하찮아도 너무 하찮다라고 생각하였죠. 거기에 아무런 전쟁 도구가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갑옷이나 투구를 쓰지도 않고 맨몸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목동으로 일할 때 쓰던 물맷돌, 돌 몇 개와 그리고 그 가죽, 이 돌을 껴서 던질 수 있는 이 가죽, 작은 가죽 한 조각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때 이 골리앗이 정말 가당치도 않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이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딱 한 방이었습니다. 자, 돌 몇 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돌 몇 개로 타격감 없는 공격이 아니라 딱 한 발, 그 한 발이 골리앗의 눈 중앙, 이마에, 눈과 눈 사이 이마에 딱 꽂혀버려서 즉사를 하게 되었지요. 자, 성경에는 이러한 전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기드온과 300용사. 자,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도 이 전쟁은 결코 승리를 거머쥘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도 많으니 돌려보내라. 자, 계속 돌려보내고 남은 수는 3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라 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민병대 그리고 지휘관도 하나님은 이 전쟁에 임박해서 임명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에게 특이한 거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자, 레위인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기에 수많은 적군이 정말 셀 수 없이 시커멓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거에 수적으로 열악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라고 할 때, 자, 좀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말씀 들을 때입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교육받은 후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3절에 하십니다. 자,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을 때, 자, 4가지의 비슷한 단어를 나열해 놓으십니다. 자, 그러면 왜 4가지의 비슷한 단어를 내어 놓았느냐? 바로 1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들은 무기조차도 제대로 들고 있지 않은데 지금 상대는 말과 병거가 너희보다 많고, 그리고 거기에 이 진을 친 모습을 보게 될 때, 자, 눈에 보이는 현상은 불가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는 건 불가능한 현실 앞에 내가 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줄 아십니까? 사실 눈 뜨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보통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왜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감으라 라고 하실 때에는, 자, 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보이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면 차라리 눈을 감으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말과 병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걸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말 타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의 말은 전차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집트는 이 전차 기술이 아주 탁월했던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 전쟁에 능한 말들을 수출하면서 큰 수익을 얻어들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탱크나 이 여러 가지의 전쟁 무기들을 이 잘 개발해서 팔아가지고 큰 수확을 얻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차가 이 사람이 도망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벌써 쫓아와서 1명도 2명도 아닌 무리를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했던 무기가 전차였습니다. 근데 이 전차를 보면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상식적인 거. 어찌 보면 우리의 반응이 어쩌면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 비상식이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느끼는 건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상식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딱 한마디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유달리 많이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적의 군사력보다 너희의 하나님이 크시다. 너희의 하나님은 능하시다. 라고 하였죠. 자, 인간이 아무리 이처럼 말과 전차로 이 강화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자연의 바람 하나 불면, 그리고 땅을 한번 밟으시면, 이 진동하면 그런 것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움직이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반응에 달려있는 문제구나를 이 전쟁을 치룰 때마다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과 이 전차로 이 무장한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어떠합니까? 3절에 자, 겁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겁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보이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이것이 조금씩 이 표현될 때, 자, 겁내지 말며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비슷한 단어를 4개로 나누어 놓은 것 같지만 살펴보십시오. 점점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고작 마음으로 느꼈을 뿐인데 그 잠깐의 이 동요된 마음이 점차적으로 나를 전복시키게 될 때 내가 쫄고 놀라서 작은 것인데도 이 깜짝깜짝 움찔움찔하면서 아예 나아갈 생각조차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주목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높으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론적으로만 받아들이죠. 아, 크시구나. 아, 높으시구나. 아, 위대하시구나. 광대하시구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아 찬양하기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확신케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의 부류를 만들어 놓으셨지요. 자, 군 면제 대상자들이 5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아예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전쟁에 나갑니다. 백성과 함께 나아가지만 이 전쟁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함께하지 않죠. 그럼 왜 하나님은 제사장은 군 면제 대상자인데 이 전쟁에 이 제사장들을 함께 참여하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자,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할 때 이 신을 섬기고 있는, 신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만으로 이 군대의 사기가 고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 성도들이 뒤에서 이 슬픔 당하는 가족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되죠. 근데 이 찬송 소리가 굉장한 위로의 소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이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불러주면서 약해진 믿음을 다져주는 것도 찬송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슬프거나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의 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그 소리들이 이 무너졌던 마음의 틈으로 들어가서 위로를 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이 전쟁에 함께 함으로써 일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돕는 역할로서 이들이 함께하게는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전쟁에 아예 참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죠. 먼저 집 짓고 낙성치 못한 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시편 30편에는 낙성시라는 것이 있죠. 자, 이 낙성시는 집을 새로 짓거나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로 아니면 내가 돈 주고 샀거나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낙성식을 치러야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근데 전쟁을 징집당하게 됐을 때 전쟁을 참여하게 되면 혹시
전쟁 중 전사하게 될 때 이 낙성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름 힘들고 애써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전쟁에 참여한다 하여도 집중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 전사를 하게 될 때에 그가 했던 노력은 엄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자들은 면제를 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낙성식을 못한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한 자. 자, 포도원을 만들려면 땅을 두릅해야 하고 거기에 돌멩이 이런 것들을 다 걸러야 하며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초를 다지고 난 후에는 씨를 뿌리게 되지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난 후에는 이 울타리 담을 쳐야 합니다. 왜냐? 여우나 이 야생동물들이 이 사람이 수확을 하기 전까지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요. 자, 집을 짓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포도원을 짓는 일도 인간의 수고가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포도원을 처음 만들고 나서 이 3년째까지는 먹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요. 그리고 이 4년째의 수확, 모든 것은 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5년째 되는 해부터 내가 내 수확에 내가 팔아 이익을 챙기고 내가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셨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의 수고가 필요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5년째의 소출의 수확을 맛보지 못하고 이익을 보지 못한 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지 못한 자. 자, 이때에 여자와 약혼을 할 때 이미 결혼 지참금을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결혼식을 안 했다 뿐이지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혼인 관계로 여겨지지요. 그러니 전쟁 중 전사를 하면 결혼식도 못한 채,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이미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이 남자와 함께 할 여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배려하셔서 이 약혼하고 결혼을 못한 사람은 다 이 전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약한 자,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모든 자는 다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내가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일. 자, 롯의 처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속히 가라라고 하셨죠. 멸망이 코앞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롯의 처가 그 바쁜 와중에 멸망이 코앞에 있는 와중에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저기 있는데 내가 애쓴 거 근데 내가 아직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하고 내가 아직 써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뚝뚝 남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살다 보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는 힘들게 했던 것을 또 시작하라면 지레 겁을 먹고 나 2번은 못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고 낙담해 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앞에서 이 미련이 뚝뚝 남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이 마음이 나뉘어서 이 성전에서 또 생명이
상하게 될까 우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독려하게 하실 때 전쟁터에 가게 됐을 때에 그들의 위협, 그들의 이 불안, 그들의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자가 되어야 하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돌아가라 하셨냐? 자, 왕의 말이 법이었기 때문에 왕들은 이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항상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왕이 하는 인구조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동원할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에서 왕의 징집 명령이 떨어지게 될 때 안 가면 이 불이익이 그리고 이 어려움이 처해지기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게 만들었지요. 자,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도 이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군대에 동원할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을 강화하려는 애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고대 근동 적군들이 하는 역사의 모든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마음에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용기를 내보려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현실의 벽에 또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그 수많은 적들이 코앞에 닥쳤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앞의 적군들인지 아니면 먼 곳에 계신다고 느껴지는 하나님인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느끼시면 하나님도 거기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찾고 만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로 보장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앞서가셔서 이 전쟁을 이루어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그렇게 이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성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빈번히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정말 우리를 치려고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는 일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우리의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듣고 읽고 깨달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이제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지키기 위한 애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영적 전쟁에는 면제 대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돌보아 주시고 배려해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상황들, 눈에 보이는 적들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과 함께하는 그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지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곱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